오늘 제목을요, 아버지의 뜻대로 받은 고난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이기문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번 주가 사실 고난 주간입니다. 주일날 이제 종려주일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배를 또 드리고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서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시고 주일날 일요일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죠. 개선 장군이 들어오듯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실제로 왕으로 이제 참된 왕이시니까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러고 월요일 날 아시다시피 성전에 이제 가셔서요.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성전 청소를 하셨죠. 화요일에는요, 이렇게 대제사장들, 이런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또 만나십니다. 바리새인들 만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을 하시죠.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이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또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하고는 방향도 또 뜻도 맞지 않았죠. 그러고 수요일에는요, 이제 한 여자가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몇 제자가, 아니 이 귀한 기름을 아깝게 여기다가 이제 쓰냐,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도울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 여자가 하는 게 영원토록 계속 전달될 것이다. 왜냐? 장례를 준비하는 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완성될 이 구원을, 대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친히 또 그것을 받으시고요. 또 목요일 저녁 때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셨죠. 근데 그 전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면서요, 직접 세종로가 되셔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겨주실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네가 이거 안 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셔요. 그 얘기를 듣고요,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제 머리도 씻겨주시고 제 몸도 씻겨주시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미 깨끗해진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 텐데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성찬식을 나누시고 내 살과 피를 기념해라 말씀하시고, 십자가 지실 것을 얘기하시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내용입니다.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기도하실 때 얼마나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 상황이 마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그러고 기도하시면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돼서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고 제자들 보러 오셨을 때마다 제자들은요, 졸고 있었고요.
너희가 단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예수님께서도 3번을 기도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잡히시죠. 그러고 금요일 날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가시면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 채찍질 당하시고, 이럴 때 여자들이 우니까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러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심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게 6월절 토요일이고요. 그러고 주일날,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날, 일요일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거죠. 보통 우리가요 교회에서 요 사순절 기간, 그리고 특별히 요 고난 주간, 요 기간 때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고난을 또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실 구원받을 수 없는, 진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사실 무서운지,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지만 해결될 만큼 다른 걸로는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또 묵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또 묵상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 때에 수요 예배를 또 맡기셨는데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또 많이 기도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좀 고난 주간 이럴 때 아니면은 또 언제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까? 우리 참 감사하게 복음의 핵심, 진짜 성경에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을 회복했는데, 이제 기본과 기초를 또 회복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요, 같이 좀 고난 주간 요 말씀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신 고난의 이유가 있겠죠. 당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자체가요 사실 원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하나님의 뜻에서 빗겨나버린 인생 자범죄 속에 고통받다가 완전히 마귀 심부름하고 사단의 종노릇 하며 지옥 배경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인생이 신분이 완전히 타락하고 메어버렸죠.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의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절대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증거를요 우리에게 사실 주신 거죠. 그래서요 이 고난의 절정 꼭대기가 있다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고난을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과 대속, 그 은혜를 땅끝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결론을 내셨다면 결국 그게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구원하셨고 잃어버렸던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분명히 고난의 이유도 우리가 또 고난의 이제 핵심 또 내용도 다 알고 있고요. 분명히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 남기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내용을 보니까요, 굉장히 낮아지셨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일단 이 땅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엄청 낮아지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사실 낮아지는 걸 겁니다. 이렇게 성육신 하셔서 오셨는데 우리 특별히 고난주간 때 종려주일 왕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참 왕으로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가 멋들어진 짐승입니까? 아닙니다. 네. 연상되는 내용들이 없습니까? 마곡간에 또 태어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왕으로 또 오셨지만요, 가장 낮은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또 직접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세종로로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심지어 그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이렇게 섬기며 또 낮아지며 살고 있는지 한 주간 또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그 본문에도 나왔듯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이게 복음 가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기도하고 모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여러 있잖아요. 그 부분에 답을 찾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성경 곳곳에 고난주간에 일어난 일들을 쭉 보시다 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모든 발걸음과 사건들을 인도받으셨거든요. 순종하셨습니다. 가장 큰 순종이 있다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러고 자기 백성들에게요, 멸시천대, 업심여김, 오해 당하셨어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논쟁할 때도 그랬고요. 또 잡히셔서
신문과 고초를 당하실 때도 그러셨고요. 또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머리 위에 명패가 달렸었죠. 유대인의 왕이다. 예, 맞는 얘기인데 사실 만왕의 왕이시고 전 세계의 왕이시죠. 근데 그거 달아둔 게요, 사실 조롱하려고 달아둔 거잖아요. 또 십자가 지실 때도 우리가 어느 편 강도인지는 모르지만요, 우편 강도 또 좌편 강도.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께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한 강도는요 엄청 비난했어요 사실. 근데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요, 맞습니다. 고난, 순종, 낮아지심, 업심여김, 천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예. 누구나 받기 싫어하는 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몸소 받으셨습니다. 직접 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명 때문에,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잖아요.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 또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의 가치, 이 생명의 참된 감격과 감사, 그것을 묵상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고난을요,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냥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실제로 바울의 삶이 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 고난의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거 많다 그랬어요.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이요, 보통 내용들이 사실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왕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정당한 왕족입니다 사실. 그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워야 바리새인돼요. 12사도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 12사도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베스도 총독이가요, 바울이 잡혀왔을 때 너 로마 시민권 어떻게 얻었어? 난 샀어. 그러니까 바울이 난 태어날 때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네가 진짜 공부 많이 하더니만 미쳤구나 이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바울은 금수저 정도가 아니고요, 무슨 플래티넘 수저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자기가 가진 모든 거 다 버리고 해로 여긴다. 왜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얘기할 정도로요,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라고 얘기할 만큼요,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만큼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은 실제로 가진 게 많은 사람인데 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바울은 물론 로마서 16장에 일꾼들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시대겠습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입금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그때는 직접 만나지 않으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곳곳에 보면 바울이 내가 내 손으로 일을 하며 너희들과 함께 복음 전하면서 그곳에 머물렀던 기록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막을 짜는 업이 같아서 고린도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장막자매 일하며 복음 전하잖아요.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늘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오해당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오해당하고 멸시당하고 바울이 진짜 그렇게 자기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만큼 바울이요 말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이더라고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맞다.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이 생명을 누리는 길이구나. 예수님이 일주일의 고난의 행적을 성경에 또 남겨두신 이유는 실제로 이 고난 가운데 완성하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좀 답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진짜 이 고난에 참여해서 생명을 얻고 또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주인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근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순종하기 원하시죠. 근데 잘 안 되는 것도 현실이고 사실이고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없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 그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진짜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고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경 읽으시고 말씀 사랑하세요. 그게 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부분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상황들을 발걸음을 걸으시면서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이러셨거든요. 저는 진짜 응답이 무엇일까? 저는 사실 아까 오전에 이정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고 뭔가 되어지는 그런 다락방 이런 거 쫓아도 다녀봤고요. 근데 좀 다녀보니까 뭐 거기서 거긴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많이 깨달아지고 발견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사실 구원받는 순간 신분, 권세, 배경 다 회복되고 모든 거 사실 다 받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었거든요. 성경을 보다 보니 기도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도 응답 저는 받은 거더라고요. 아, 내가 다른 거를 붙잡고 있었구나. 많이 깨달아졌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아, 그래, 진짜 응답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게 진짜 응답이구나.
내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좋습니다. 그러나 증거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그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실 만큼 기도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요, 고난의 이유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이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감사한 건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 떠난 죄, 그로부터 온 모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우리 인생의 결과들, 그 결론으로 와 있는 불신자 상태 다 알고 있고 우리 그 속에서 사실 빠져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또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까지 이 일이 기념되고 증거되고 남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도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을 순종하고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기고 진짜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 그 여정, 이것을 우리도 회복하고 세계복음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받은 고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걸음을 걸으시고 남겨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 한 주간에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또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을 회복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세계복음화 감당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